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을 보니까 336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두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래전부터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는 사람도 있고 또 계란이 먼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런 질문은 끝도 한도 없이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전 과정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소비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경쟁도, 모든 전쟁도, 다툼도 곧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인간의 양식 문제를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고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한 규례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파충류의 식용을 금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형태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신약 성도들이 음식에 대한 그 규례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만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그 음식의 구별이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과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율법적인 금지 조항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음식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며 또 비난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음식이 타락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씌어졌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 여러 곳에 제시된 먹지 못할 음식의 규례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건 먹으면 어떤 사람들 농담하잖아요. 조상들이 먹지 말라 그랬던 것은 자기들만 먹으려고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그 성결, 깨끗함을 위한 규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move about. 이거 move about는 긴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충류 있죠. 그 중에서 이 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뱀을 보면요.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또 너의 후손은 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뱀은 첫째로 사악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강교한 속성을 지닌 파충류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생명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먹더라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먹지 않고 멀리하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나님과 바르고 의로운 관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서 결국 성도의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에서조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들의 성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신들의 성결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웃과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도 말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의 말하는 것, 그죠? 우리의 말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놈을 없애고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도 서로의 관계에서 관계를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늘 성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의 성결을 나타낸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금한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성도와 비성도를 구별하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나타나 있는 사랑이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셨으며 또 이방 문화의 전염을 방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례를 무거운 짐으로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짐으로써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던 그런 무거운 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짐이 돼요? 아니죠. 즐겁죠. 네? 즐겁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결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규례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규례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시간 와서 한 때를 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년 내보게 되면 사계절이 변하잖아요. 춘, 하, 추, 동 변하는데요. 우리 평생을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이요. 지금 역사와 더불어 계속 매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어린 시절 봄철이라고 볼 수 있지. 성장해서 일할 때 그때 뭐예요? 하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 할 때쯤 되면 그거는 축의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리타이어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추나 추동이 이 삶에 대한 동기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어릴 때는 그저 철없이 부모 밑에 살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준비한다. 그 다음에 학업이 끝나고 성장해서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고 일한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가을 되면 리타이어를 하고 겨울 되면 죽는다. 그래서 사계절이 다 뭐예요? 삶의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삶의 동기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나 성장해서나 또 일할 때나 또 리타이어 했을 때나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잘 지키고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건강하고, 그죠? 건강해서 활기차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복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갖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위치를 얻고 뭐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결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고 활기차게 살고 하고 기쁘고 복되고 평안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얽매여 하나님의 뜻과 규례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요, 매일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지만, 똑같은 문제와 고난 속에 살지만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규례와 명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질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규례와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결과 성숙을 통한 복되고 행복한 소망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복되고 평안하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간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뭐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성결을 위한 규례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에 간격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규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냥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